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처럼 비가 오니까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어떤 가까운 사람은 머리를 뭐 그렇게 바짝 깎았냐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도 시원해서 좋습니다. 여러분도 시원해서 좋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잡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아니 보여줄 수 없는 시작이 성경에 있고 기독교에 있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시작이 있을까요? 저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요, 7가지의 시작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시작이 있냐면요, 세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한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출처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종종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히 생겼어. 아니야, 좀 유식한 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빅뱅이라는 거 알아? 빅뱅, 뭐가 팍 터지면서 생긴 거야. 그럼 여러분, 그 터지게 한 원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연히 없어져도, 우연히 망가져도, 우연히 사라져도, 우연히 폐허가 되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똑똑한 자연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말이지 처음에는 이렇게 신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렇고 신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사계절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신은 훌쩍 떠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위 디즘이라고 합니다. 디즘, 자연신교.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자, 우연 연자니까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연신론자들이 소위 디즘이라고, 때로는 다른 말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이요, 학설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상관없이 뚝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개입하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가뭄도 주시고, 장마도 주시고, 태풍도 주세요. 그러면 대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요즘 얼마나 기근으로 이 캐나다라든지, 캐나다가 지금도 불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5월 달부터 불타고 있어요. 계속. 지금은요, 어느 정도까지 불탔냐면요, 대한민국 전체 넓이가 불탔답니다. 그 전에도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대한민국 소방서가 154명이 갔잖아요. 수고는 했어요. 근데 여전히 불타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요. 왜 그러는가 하고 자연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는 너무
가물다 보니까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요. 땅속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바닥에.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으로 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면은요. 말하자면 땅에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좀 이렇게 꺼질 가능성이 습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대한민국 그렇게 후덥지근하고 견딜 수 없게 무더웠지만은 비가 싹 온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더웠다가 막 비가 오니까 하나님한테 재롱 떨고 싶어서 완전히 빨가벗고 하나도 걸치지 않고 여기 4층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 재롱 좀 보세요 하면서 빨가벗고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가 갔냐면요. 어린 애기들이 빨가벗어도 흉하지 않잖아요. 막 애들이 막 뭐 고추 내놓고 빨가벗고 막 그래도 이쁘기만 하잖아.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나가서 빨가벗고 옥상에 가서 춤을 춰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큰 놈이 주책 떤다고 미쳤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시와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면요 대한민국이 무지무지하게 복받은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은 무지무지하게 복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만 노르웨이, 스웨덴 얘기하고 안 할게요. 노르웨이 얼마나 복지 국가가 잘된 나라입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참 부럽더라고요. 뭐냐면요, 거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전혀 무상 교육이고, 뭐 대학에 갈 걸 생각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요, 철저하게 나라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아이의 특성을 살려서 얘는 공부가 취미다. 얘는 뭐 이렇게 뭐 계산하는 게 취미다. 그걸 살려가지고 그 아이의 특성을 살려서 직업을 갖게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들어간 다음에 초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그대로 올라간대요. 똑같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들 다 파악을 하는데 이제 유치원 같은데 이렇게 유치원에 이렇게 수업이 들어오면은 점심때 같은 때는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하나도 그 교실에 남아 있지 않고 그럼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본대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막 재미있게 어울리고 어떤 아이들은 외롭게 있는 거야. 쓸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 아픈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어? 뭐 이런저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정 상황을 잘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올지게요. 그러니까 점심 때 먹고 나서는 일단 다 나가야 돼. 그 나간 틈 사이로 선생님은 쫙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가 어떤지, 친구 관계가 어떤지, 어떻게 노는지 말이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정말 받은 복에 빠져가지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에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이 경과는 그야말로 아름답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은 아름답기 짝이 없지만은 대한민국만 못하더라고요. 밤 10시가 됐는데도 해가 떠 있어요. 커튼을 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1년에 한 거의 9개월이 겨울이다 보니까요. 만약에 어느 날 햇볕이 쫙 비치면요, 일하다 말고 그냥 햇볕 쬐러 이렇게 다 나온대요.
그 정도로 이제 나라가 막 너무나 춥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강한 그런 부분 사람들이 용맹무쌍한 원래가 바이킹족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산 하를 만들고 울창한 숲을 만들고 바다 강 뭐 심지어는 북해에서 유전이 나가지고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이제 깨달으신 것 같네. 그래요. 더군다나 주님은 언제 재림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비 오는 수요일 날, 눈 오는 날. 이건 수요 예배가 없어요. 새벽 기도는요 상상도 못해요. 전토세요 말도 못 꺼냅니다. 근데 우리는 수요 예배도 여러분 오늘 저녁도 여러분 유혹받으신 분들 있을까요? 비가 많이 오네.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 분이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또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류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메바나 또는 영장류, 뭐 고릴라나 뭐 이렇게 뭐 고질라나 원숭이 이게 결코 우리의 조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하고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놀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시고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와 아름다운 사귐,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똑같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 마귀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형상이라고 할 적에는 대부분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사랑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형상,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 사랑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형상 가운데 가장 탁월한 축복의 형상이 뭡니까?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여러분 개나 고양이 아무리 애완동물이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씩 줄 테니까 이 개한테 고양이한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얘야 하는 것처럼 얘야 엄마 아빠 한번 하게끔 한번 시켜보세요. 못해요. 지적인 능력이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언어의 능력이 없어요. 이 언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이 창의적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생각하는 능력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또 많은 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짐승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걸까요?
짐승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짐승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과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과 사람과 같은 형상이 있지만은 짐승과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형상이 뭘까요? 그것은요, 영적인 기능은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영적인 기능이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짐승들 때로 모아다 놓고 예배 훈련을 시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영적인 기능이, 영적인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본능의 형상은 있어요. 육의 형상이죠. 육신의 형상이에요. 혼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짐승들을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나름대로 말이죠, 사람들한테 이게 서커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작은 뭐냐? 종족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종족.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왜 백인종이 있는 거지? 왜 흑인종이 있는 거지? 왜 황인종이 있는 거지? 종족에 대한 그 비스무리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족의 번성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종족들이 번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한다면서 하나 잊어버렸는데, 원래 성지순례가 1월 8일서부터 13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성지순례를 주관하는 천지항공사 측에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1월 8일서부터 13일까지는 비행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1월 1일서부터 6일까지, 1월 8일서부터 13일까지 하면요, 다른 노선을 경유해서 가야 되고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1월 1일서부터 6일까지, 또 1월 8일은요 주일날 저녁 때 떠나야 됩니다. 새벽 한 1시쯤에 떠나야 되는데, 1월 1일서부터 6일까지 1월 1일은 오전에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 됐다고 우리 장로님이 공지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할 형편에, 불가피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분들이 날짜가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1월 1일서부터 6일까지 가실 수 있는 분, 제가 볼 적에 우리 청대부도 더 신청해도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시기 원하는 분, 제가 볼 적에 성지순례는 죄송한 얘기지만 빚을 내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지순례 개를 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다른 개는 제가 말리지만은 이런 개는 괜찮아요. 성지순례를 위해서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탁탁 머릿속에 감이 잡히고 너무나 좋다고 하는 거.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인천에 있는 우리 돌아가신 박정식 목사님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가야 돼요. 반드시 가도록 그렇게 되는데, 저는 막 그렇게 무리하게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박정식 목사님은요, 성지순례를 20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박 목사님, 안 지루해? 아니야, 가면 갈수록 새로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는요, 평생 살면서 갈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는, 제가 몇 분들에게도 좀 갔으면 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형편들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일서부터 6일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니까는 성지순례에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범일 장로님에게 예배 마치고 꼭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족의 시작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백인종이다, 전부 다 황인종이다, 뭐 전부 흑인종이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다양하게 만드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막 흑인들을 보면 진짜 시커매. 하얀 것은 이빨밖에 하얗지 않아요. 또 백인들, 또 우리 황인종,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셔가지고 다양한 종족이 출현하게 돼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다양한 언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 지금 우리가 우리 학교 들어가면 영어 공부하느라 외국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양한 언어가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를 한번 다 보자, 올라가 보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사람을 흩으시면서 언어를 다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말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언어가 다른 것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종교도 왜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언어가 시작되는지 출처를, 근거를 얘기하는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밖에요? 기독교의 성경밖에는 그 출처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중요한 건데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의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냥 구경하려고? 니네들 어떻게 노는지 보자, 구경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교제하고 사귀길 원하셨습니다. 사랑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큐베이터는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아이가 이 아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들을 갖다가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아기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와 공기 등을 잘 갖춘 그런 의학용 기계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거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서 멀리 달나라를 가도 살으려면 살겠어요? 맨날 뭐 뒤집어 쓰고 살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은요,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온도, 습도, 공기, 밀도를 갖다가 잘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인구가 약 79억이 된답니다. 79억. 제가 숫자를 세보지는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 79억의 유전자를
전부 한 곳에다가 모으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까요? 이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래서 본 건데, 우리 일할 때 골무를 끼지 않습니까? 골무 크기도 안 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79억 인구의 유전자를 전부 모아놔도 골무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곳에 인간의 특성이 다,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의 우리를 소우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 안에 몇 개의 뭐가 있어요? DNA 유전자가 있어요? 약 60조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60조.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소우주고 세상도 우주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정말 정밀하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아니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존 스토트는 인간 타락의 ABC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존 스토트의 인간 타락의 ABC. 첫째는요,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bondage to himself. 자기 자신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conflic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투쟁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는 하나님과의 분리,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투쟁 속에서 살게 된 그런 모습을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섯 번째 시작은 뭘까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 많이 들어봤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이렇게 말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적자 생존의 법칙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그 죄성 때문에, 강한 죄성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폭행을 휘두르고 죽이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신림동이나 뭐 어디에서 일어난 많은 그 정말 불특정 다수의 폭력 사건, 살인 사건, 성폭행 사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만 나쁜 인간들,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요,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식과 교양과 체면으로 살짝 가렸을 뿐이지, 나도 말이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놓으면요,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개연성이,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영원히 저런 인간들은 격리시켜야 된다.
브라질에선가 멕시코에선가 어떤 인간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요, 그 형을 때렸는데 969년을 때렸어. 900년 넘게. 얼마나 미우면 그렇게 했어요. 뭐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니까. 법을 강화하고 법을 세게 하고 무섭게 하고, 또 이제 막 이런 악한 범죄자들이 늘어나니까 말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교도소를 따로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부 어디에든가.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의 죄가 사라집니까? 죄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7번째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놀랍게도 마가복음을 열면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미모가 있어도,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점점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지식, 나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해 먹을 수가 없고, 남을 해칠 수가 없고, 남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남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못된 마음, 미운 마음, 나쁜 마음, 죄 지으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올까요? 하면서 말이죠, 그 생각마저도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할 때에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었던 죄악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있고 밀어낼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라고 방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를 한번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둬보세요. 얼마나 내가 어느 한순간에 무서운 존재로, 악한 존재로, 악마와 같은 존재로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요, 때로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서 나를 충동질하면서 말이죠, 죄를 짓게 하고, 죄 짓고 싶고, 유혹하고 싶고, 유혹에 빠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죄를 순간적으로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지었을 때는요, 빨리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축복이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에서 시작이 되면서, 성경에서 시작이 되면서 또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에 눈을 펼치고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볼 때나 신문을 볼 때나 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펼치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 항상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싸납고 볼썽싸나운 이런 소식들을 듣지만은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것을 막아내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과 더불어 시작하고 복음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깊으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들의 소리로 주모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저는요 이 4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금그릇같이라고 안 했어요. 은그릇같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금그릇, 동그릇 잘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렇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 하는 게 조금만 누가 스치고 지나가도 쉽게 터지고 깨지고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반면에요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결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누구 의지하여?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 저는 참 이 4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우리 한번 몇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누구 의지하여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우리 일어서서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하 우리 두 손 들고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하고 다시 한번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볼 때도요 너무 질그릇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죄짓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질그릇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부딪히고 깨어지고 산상조각 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질그릇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질그릇 같은 내 연약한 육체, 내 마음, 내 영혼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 꼭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어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적을 주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삶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또 종족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언어가 시작되고, 타락이 시작되었지만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시작되었지만,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듣게 하시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 그냥 두지 마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 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주 의지하여 강건하게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